안녕하세요. 오늘은 66장 논쟁에 대해서 할 텐데요. 이 논쟁 부분이 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첫 번째 부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날카로운 질책을 잠잠히 듣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책망을 논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층 더 단호하게 결심하였다.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고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끔 만나신 일이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아시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열심히 있는 청년들을 보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신문할 때에 그분에 대하여 적대적인 증언을 하려고 하는 어떤 헤롯 당원들이 이 청년들과 동행하였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큰 원수지간이지만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로 연합하였다. 참 하나의 목적,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런 하나의 목적으로 원수지만 같이 뜻을 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예수께 와서 겉으로는 신실한 체하며 그들의 의무를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라고 한 말을 그들이 진정으로 했더라면 그들은 그것은 경이로운 고백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속이기 위하여 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증언은 사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저들은 그들 자신의 증언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받으리라 했는데 이들이 거짓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이 질문을 한 자들은 저희가 저희 목적을 충분히 위장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펼쳐진 책처럼 읽으시고 저희 위선을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말씀하시므로 그분은 그들이 감추고 있는 목적을 읽고 계심을 나타내심으로써 그들이 요구하지 않은 표적을 주셨다. 예수께서 쇳돈을 내게 보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더욱더 당황하였다. 그들은 동전을 가져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고 물으셨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돌에 새겨진 형상을 가르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정탐꾼들은 예수께서 이쪽 혹은 저쪽이라고 직접 대답할 것을 기대하였다. 만일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로마의 관원에게 보고되어 반란을 선동한다는 제목으로 체포되실 것이었다. 그러나 그분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선언하셨을 경우에는 그분을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한다고 백성들에게 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저희의 계획이 좌절되었음을 느꼈다. 그들의 계획들은 혼란하게 되었다. 요점을 간추려서 대답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질문이 대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리스도의 대답은 회피적이 아니요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이었다. 가이사의 이름과 형상이 새겨진 로마의 돈을 그의 손에 드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로마의 권세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이상 그들은 이 권세를 유지하기에 요구되는 것만큼 세금을 바칠 것이며 이것이 더욱 높은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국가의 율법에 온화하게 복종하는 한 반면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먼저 할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구주의 말씀은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들에게 한 혹독한 책망이었다. 만일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였더라면 그들의 국가가 분열되고 외국의 권세에 복종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로마의 깃발이 예루살렘에 휘날리지 않았을 것이며 로마인의 보추병이 저희의 문에 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유대 민족은 그 당시 하나님을 배반한 형벌을 받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대답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위선과 무례를 책망하셨던 바 이 일을 행하심으로 그분은 세상 정부에 대한 사람의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위대한 원칙을 선언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 정부에 대한 사람의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어떻게 둘 다 충성하도록 이렇게 선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말이 나지 않았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그때 이후로 그들은 올바른 원칙을 굳게 고수하였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은 채 떠나갔지만 그들은 그 질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원칙이 분명히 제시된 것을 보았고 또 그리스도의 멀리 내다보시는 분별력을 보고 기이 여겼다. 바리새인들이 잠자마자 곧 사두개인들이 교활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다. 두 교파는 서로 크게 적대적인 입장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유전을 고수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외형적인 의식에 엄격하였고 씻고 금식하고 긴 기도를 드리는데 부지런하였으며 구제하는 일을 자랑으로 삼았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죠. 유전을 고수하고 또 외형적으로 보이는 의식에 엄격하고 씻고 금식하고 긴 기도를 드리고 또 구제하는 일은 자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유전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헛되게 한다고 선언하셨다. 한 계층으로서 그들은 완강하고 위선적이지만 그러나 저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된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머리에 뭐가 찼어요? 여기 머리에 성검 상자를 찼어요. 성검 상자를 차고 얼마나 율법에 더 이렇게 외형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유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의 대부분을 믿으며 이것을 행위의 법칙으로 삼는다고 공언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며 유물론자들이었다. 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헤롯 당원들이 있었죠. 그런데 각자 이렇게 다 다른 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걸 오히려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뭐라 했어요? 성경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고 유물론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들의 존재와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교리와 또 그 보상과 형벌을 부인하였다. 이 모든 점에 있어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다. 부활은 특별히 이 두 교파 사이의 논쟁의 주제였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굳게 믿고 있었으나 이 논의에 있어서 미래의 상태에 관한 그들의 견해가 혼란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다. 사두개인들의 논증에 맞설 수 없는 그들의 무능함은 계속적인 분개심을 일으켰다. 두 교파 사이의 논의는 대체로 성난 언쟁을 초래했으며 그들을 전부 다 더 멀어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뭘 합니다.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심판도 안 믿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거였습니다. 수요에 있어서는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상대측보다 훨씬 적었으며,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보다 바리새인들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보다 훨씬 적었지만 일반 백성들을 굳게 장악할 수는 없었으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부자였으므로 그들은 부가 제공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계층의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대제사장은 흔히 그들 가운데서 선출되었다. 당시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와 결탁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들은 그 성직 매매를 통하여 제사장 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원래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성직 매매로 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들의 회의적 견해를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약정하에 그렇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수요가 많고 인망이 있는 까닭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라도 외형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용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와 같은 직분의 택함을 입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사실이 그들의 오류들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돈도 있고 어떤 권세를 가졌으면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심판을 받겠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거절하였다. 예수께서는 한 정신, 즉 그와 같이 자신을 나타낸다고 그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한 정신으로 활기를 얻으셨다. 또한 하나님과 내세에 관한 그분의 가르치심은 그들의 교리에 반대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류보다 높으신 유일의 존재자로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배하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예지는 인류에게서 자유로운 도덕적 작용을 빼앗아 사람으로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더욱 큰 권세로부터 세력으로부터 독립하게 하여 스스로 살도록 버려두셨다는 것이 그들의 믿는 바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지만은 그냥 독립하여 스스로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은 거죠.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인류가 스스로의 생애를 지배하고 세상의 사건들을 계획할 자유가 있으며 인류의 운명은 사람 자신의 손에 놓여 있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힘과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의 능력을 적당하게 활용함으로 인류는 향상될 수 있고 개발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엄격한 강요를 통하여 그의 생애가 순결하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이 사두개인들은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개념이 그들 자신의 품성을 꼴쥐었다. 그들의 견해로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관심이 없으셨다. 그와 같이 그들은 상호간에도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들 가운데 연합이란 거의 없었다.
인간의 행동에 끼치는 성령의 감화를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저희 생애에 그분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겠죠. 기도하고 연약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것인데 그들은 성령을 믿지 않은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득권과 그들의 율법의 요구를 엄격하게 지킴을 크게 자랑하였으나 그들에게 율법의 참 정신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자비심은 없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어라고 이제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율법의 참 정신은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자비심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킴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돌보거나 그러는 거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동정심은 좁은 범위 안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생애의 위안과 축복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저희 마음은 다른 사람의 궁핍과 고통에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궁핍함에 동정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그들 각자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사업으로서 초자연적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현세 저편의 내세와 인간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항상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지 않은 거죠.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오해하도록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가진 아버지로서 이렇게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와 동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이기적 배타심을 질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현세적 유익과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가르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품성의 변화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루려는 그들의 과오를 보여주셨다. 이 가르침을 사두개인들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심이에요?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각 개인이 스스로 노력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논쟁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분을 정죄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평판을 떨어뜨릴 자신이 있다고 느꼈다. 부활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로 선택한 문제였다. 만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동의하신다면 그분은 바리새인들을 더욱 크게 화나게 할 것이었다. 만일 그들에게 반대하신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조롱하기로 그들은 계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궁지에 몰아넣어서 죽이려고 이렇게 함께 연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청년들과 또 이렇게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렇게 질문한 바리새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는지 함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 윤 장로님. 예, 그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네.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첫째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것만 뭐 이렇게 너무 치중해서 약간 광신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것에만 그렇게 치중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한 의무와. 왜냐면은 세상 정부가 법과 여러 가지 질서를 통하여 보호하기 때문에 세상 정부에 대한 사람의 의무와 또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고 그 모든 우리 과정을 늘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의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선언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사두개인들의 잘못은 무엇이라고 여기 얘기했나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사두개인들의 잘못.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했고 또 무엇도 안 했어요? 부활도 믿지 않고 예. 예, 그러니까 천사도 안 믿고 내세를 믿지 않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들은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율법의 참정신은 뭐가 없어요? 사랑, 자비, 아브라함의 믿음과 자비심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진 않는지, 때로 다른 교회에서 개혁해서 오신 분들이 이 교회에 뭐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좀 사랑이 없고 좀 냉랭하다. 진리는 가졌는지 모르지만 좀 냉랭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 사두개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두개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구제와 이런 걸 많이 했으니까요. 사두개인들은 그런 마음에 참된 사랑과 자비심이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들과 같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숙복 집사님. 송 집사님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 이종덕이 아시죠? 제가 기도하고 하는 예. 그때 선물권에 그 친구가 장로교회 다니면서 그 장로교인한테 돈을 좀 꿔달라고 해서 100만 원을 꿔줬어요. 한 40년 전이죠. 예. 그래서 그냥 꿔줬는데 하도 돈을 주질 않아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줬다고 그러더래요. 돈을 줬다고. 종덕이가 굉장히 착한 애거든요. 착한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장로교 다닐 때 들은 얘기인데 어떤 이가 교인들한테 빚을 줬는데 빚은 안 갚고 11금만 낸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다 의무를 다 했다는 뜻으로 얘기하더래요. 자기는 본인한테 빚진 거는 갚질 않고 11금만 열심히 낸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그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그렇게 다 각자가 바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친구한테 빚졌으면 빚진 것도 갚고 11금도 바쳐야 되는데 빚진 사람한테는 갚지 않고 11금만 바쳤다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훔쳤거나 뭐 잘못한 것은 몇 배로 갚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한 걸 갚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거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영식 형제님? 네. 조금 전에 송숙복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함께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개념이 그들 자신의 품성을 꼴지었다 하는 말씀을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각자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시인하고 있고 또 자기가 성경 말씀대로 따른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열매가 어떻게 이제 열매가 지어지는지를 보면은 열매를 맺히거나 또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이제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이 잘못 믿었는지 알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송 집사님께서 전해드렸다는 그 말씀, 성경에는 분명하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제물 드릴 때도 잠깐 놔두고 화해하고 와서 하라고 말씀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얻었으니까 스스로 자신을 정죄에 빠뜨린 것으로 그분은 참 안타까운 경우네요. 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유물론적이라는 게 바로 현실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세상은 부정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직 매매도 하고 지파와 별도로 이제 돈으로 자신의 지위를 사서 세상의 세력만 유지시키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결탁해서 반대파들하고도 결탁해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반대파들보다 예수님이 더 큰 강敵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세상에서도 기독교의 여러 교파들이 많지만은 카톨릭하고 연합하려는 것도 서로 다 아무리 틀리고 불교하고도 틀려도 예수님의 참 진리가 더욱 자신들을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자신들의 그 입지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때는 우편을 밖에 날릴 수 없다는 그런 명확한 진리가 오늘 여기 선언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 교회 와서 갈등이 하나 있었는데, 아까 그 동전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꼈던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로마서에 위에 있는 권세들이 복종하라는 말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했었는데 그 답이 안 풀려가지고 지도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거는 뭐냐 하면은 응답을 받았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 세상에서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정하라고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김정은한테도 일제 치하에서 그 일제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항거하는 그런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의 권세를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갈등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가짜 기록에 불과하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의 주장에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휘둘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응답을 받은 게 뭐냐면, 다니엘 또 그 시대에 이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거나 느부갓네살 왕한테 저항하거나 한가한 그런 기억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 또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선 안에서 세상의 권세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가지고 그 권세를 놔뒀기 때문에 그 시간은 형벌의 기간일 수도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순복하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그 질서, 나중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게 하실 때까지는 자신들이 기다려야 한다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질서나 그 예언, 주님의 대한 계획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정한 그거 정권에 대해서도 항거한다는 식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게 해서 결국은 전쟁과 인류의 그거 평화가 더 위태로워지는 자신들의 그 알량한 그거 정의감 때문에 인격적 의식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위태롭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이 끝나게 되면 자신들이 이제 회복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평화고 자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대항하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고 하지 않고 내 뜻을 펼치는 거고요. 자, 감사합니다. 윤장로님 마지막 정리해 주세요. 예. 오늘 제목이 이제 논쟁인데요.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진퇴양난이라 빠뜨리려고 하는데, 사람 같으면은 뭐 사면초가에 뭐 몰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저 문제 해결할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면서요. 우리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뭐 논쟁을 해야 될 것인지, 뭐 그런 논쟁이 없고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인과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 논쟁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또 그 논쟁을 피해가는 것을, 회피는 아니라고 그랬죠.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개인 기도 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또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렇게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뜻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논쟁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대답을 하심으로, 원칙을 제시해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현명하게 또 이렇게 제시하심을, 피해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저희도 사람을 논쟁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모든 어려움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또 세우신 정부에 우리가 충성할 뿐만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무를 또 최선을 다하여 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또 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